오늘은 흰옷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 격식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오페라를 관람할 때는 반드시 정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장을 입지 못했을 때에는 입구에서 정장 상의를 빌려주어 그것을 입고라도 관람을 하게 합니다. 요즘은 결혼식이나 고위험과 같은 잔치에 등산복 차림으로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를 갖춘다면 예식에 맞는 정갈한 옷을 입고 참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초대한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자 임금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길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를 다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에 왕의 명령대로 길에 나간 종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데려오지요.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이때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종들을 명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옷입니다. 먼저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흰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 놀라죠. 그 흰옷 입은 청년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였습니다. 이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천국과 세상을 오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천사들과 24장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있는 천사나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 모두 흰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흰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즉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깨끗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구별, 구분,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죄와 구분되어서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천국에 있는 천사나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고 천국에 있는 천사나 성도는 모두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지킴으로 거룩하여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3절 역시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명하는 바를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깨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렀다고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하여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율법,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주신 율법이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으므로 오히려 율법 아래서 다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죄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죄 없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하여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이미 흰옷,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여진 우리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거룩하여졌다고 해서 살인해도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해졌다고 도둑질해도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해졌다고 간음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두 가지, 곧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거룩한 흰옷을 입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이미 입은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해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는 점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무당은 점술이나 주술을 통해서 점을 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점을 치지 말고 또한 점을 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점 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점이 뭡니까? 점이라는 것은
팔괘, 오행 따위를 살펴 앞날의 운수, 기둥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거죠. 이때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날을 알아보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앞날 궁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앞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려고 귀신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즉 점을 치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미래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 알 수 없게 하신 그 미래를 알려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귀신의 힘을 빌려 그 미래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범사의 기한과 천한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사람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미래에 대하여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일들을 사람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달리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숙명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을 치는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단순히 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알게 된 미래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은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어 어떻게든지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악한 귀신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 심접한 여인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고 했던 사울,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버려버리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을 쳐서 그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그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는 점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짐승과 행음한다는 것은 사람이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한 죄로 성경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주신 성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속에서 서로 성관계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을 낳아서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성을 주신 이유요, 성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여서 성관계를 맺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직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엔 국경이 없다. 인종도 동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은 인종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만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쾌락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일체적인 쾌락과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주신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든 그런 의미에서 짐승과의 성관계든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쾌락만을 즐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오직 결혼한 관계에서만이 성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사명을 잃어버린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여 사는 것, 죄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성도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사하는 자를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10계명 1계명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제일 사랑하지만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하지만 남편을 제일로 사랑한다.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신도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 밥을 먹고 선물을 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 나 외에 너희가 섬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로 29절로 30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수한 것과 짜낸 즙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는 더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난 것,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사람이면 돈으로 대신 드렸고 짐승이면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태어나든 사람이 태어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그리고 짐승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11조와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것이 그것이라 그렇게 드렸는데 어느 때는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조와 감사원금을 좀 나중에 해야지 하고 급한 대로 먼저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드리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다 쳐서 다 찾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입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부모님과 식사할 때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숟가락을 드신 후에 내 입에 음식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빨리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속도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속히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히 나오기가 느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28절에서 거룩한 성도는
제사장을 모욕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체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대통령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잘못하는 일들을 성도들이 지적하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가 할 일입니다. 지난주 결혼한 여자나 그로 인해 가난해질 수 있는 여자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납폐금을 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이웃 역시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돌봐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를 먼저 도우라고 말하는데 이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사업이나 또 일, 또 장사 때문에 잠시 여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방 나그네로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의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압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방 나그네로 살면서 압제당하고 학대받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너희도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한국에 이주해 온 결혼 이주자, 또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탈북한 세터민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방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명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가난하여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제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또 과부와 고아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부는 사별하여 홀로 된 여자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기에 나오는 그 룻과 나오미는 과부로서 남편을 잃었기에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였습니다. 또 고아를 보십시오. 고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란 부모를 잃은 자로서 부모에게 상속받을 재산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상속받지 못하면 재산도 없고 부모도 없는 천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아와 과부,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게 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처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부와 같은 처지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과부로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는 모습을 30년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가련하고 힘든지를 잘 압니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부르짖는 과부 어머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그 어머님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그렇게 과부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참 과부를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고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국제난민기구 홍보 문구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껌을 팔던 소년이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재산만 대물림되는 시대가 아니라요, 요즘 학벌이 대물림되고 인맥이 대물림되는 시대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는 시대고요, 없는 자는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질곡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눔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 가여 보내고 학원 보내 좋은 학교 보내려는 마음을 조금씩 나눠서 가난하여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장학헌금,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하게 봅니다. 껌을 팔던 소년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나눔으로써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 내 아이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 곧 내 아이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여져서 다른 사람에게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린 사람이 저녁이 되어 추워져서 덮고 잘 그 이불이 없을 때, 그 옷이 없을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을 쳐서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사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 이유는 우리처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라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배상민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디자인하여 만든 제품들의 판매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초음파 모기 퇴치기, 전기가 없는 곳에 태양열을 이용한 전구,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흙과 커피가루로 만든 정수기를 디자인하여 제품을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디자인은 각종 세계 디자인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90%의 사람들이 10,000원 이하로 하루를 삽니다. 특히 80%의 사람들은 하루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류의 7%만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사는 집, 대한민국 상위 1%가 다니는 직장,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또한 우리도 대한민국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계상이 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세계상이 1%에 해당하는 축복은 나머지 그렇지 못한 99%를 위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눌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나누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나누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나누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십시오. 세상은 나눌수록 더 따뜻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흰옷을 입혀주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라고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 흰옷을 입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흰옷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만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전 세계 60억 인구 중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억 인구 중에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90%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점치지 않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거룩하여 사명을 수행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죄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룩은 흰옷을 입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흰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 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도 양복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복을 입고 구걸한다면 여전히 거지입니다. 단지 양복을 입은 거지일 뿐입니다. 이미 거룩해져서 흰옷을 입었으나 흰옷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거룩한 죄인일 뿐입니다. 거룩은 거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라는 사실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답게 사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죄짓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미 얻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과 그 긍휼을 우리가 나타낼 때 하나님,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흰옷을 입은 우리가 흰옷을 입었음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